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다 보면 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안 돼? 그래서 안 돼? 어려워? 그럼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경쟁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정신 감추를 이루어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용기를 다할 수 있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아주 바라며 또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방인인 것만 하나님 아버지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언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심의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어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낙심거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잘 고백할 때에 감사를 나눈다고 말씀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날 필요 있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맥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를 하면 있습니다.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를 하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할 자가 누구뇨 나에게 도움 줄 자가 누구뇨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전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시고 인도하시고는 만군의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잡고 구하는 우리 신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돌아가신 우리 원사님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허리를 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해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약한 우리 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중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어 아버지 하나님 지어 우리 중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기르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산천하 주의 실험서를 받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간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악한 마음 악한 영혼의 것을 내가 예수를 설명하노니 다 우리 나서는 내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치며 하나님 정결케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주안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녕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연약함이 강건한 회복된 은혜가 있는 천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셔서 허리는 움직이며 뼈를 맞춰 들어가고 널리 혈관은 자유하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설명하오니 성령이여 인자해 주셔서 어찌없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내가 예수를 설명하오니 다 묻기가 서로 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모든 무리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묶임받고 스멜되고 떠나감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예배를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걸고 이 예배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시는 분들 다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물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당해 주신 말씀으로 아들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실지가 쪼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약하심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영리한 잘범사가 잘되고 간절한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1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붉은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이제 주는 말씀입니다. 넘어뜨리는 돌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뜨리는 그런 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원의 반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무엇을 얼마나 지켰느냐? 무엇을 얼마나 지켰느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이 구원의 이제 길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이제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또 이제 하지만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이제 얻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뭐 얼마큼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러나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 구원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래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정말 두 가지를 이룰 수가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짧은 본문이죠. 30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 사도 바울은요 깜짝 놀랄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정말 구원은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어요. 또 언약도 없어요. 또 약속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제 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칭의의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의로운 자가 못 돼요. 우리는 정말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칭의의 칭의. 우리는 칭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의롭다, 칭의로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지요. 정말 조건도 자격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했어요. 31절로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 율법을 절대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316개인데 이 316개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킨다면은 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316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에 반해서 의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하지만 끝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정말 정도가요 너무도 기가 막혀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요 이제 안식일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엘리베이터에 그 단추를 누르지 않는 거예요. 이 단추를 누르면 일하는 거잖아요. 절대 단추를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좀 죄를 좀 지으라고. 그래서 그 또 기용을 해가지고서 이방인들을 기용해가지고서 단추를 누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은요 그 빌딩에 그 단추를 다 눌러놓는 거예요. 다 눌러놔가지고서 전날에 다 눌러놔가지고서 그냥 타기만 하면 다 쓰겠고 이렇게 얼마나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도 젊었을 때에 주일날 뭐 슈퍼 가서 뭐 물건 사고 이런 거 못 샀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오락도 하면 안 돼. 오락도 하면 안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냈던 그 기억이 나지요. 그게 이제 율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이제 믿고 이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걸러 넘어지는 그러한 돌이 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에 만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자들, 정말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면 되지, 내가 정말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돌을 닦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런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의롭다만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짐의 돌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반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 일어나 서려고 하는 자는 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돌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넘어뜨리는 돌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반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제가 적어왔는데요. 결론은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그것은 네 조상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적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고 쓰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의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먼저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자는 어찌된 내 안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여기 임하게 하시는 자는 내가 깨끗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더러운 죄악들을 다 우리는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더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늘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는 서서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지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이제 믿음을 주셔서 주를 그리스도하고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선과 악을 정말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그냥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당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데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은 노후되고 이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노후된 우리의 삶이, 몸이 회복되고 막 그러지 못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지, 우리 육신은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앵무새를 살아갔다 가잖아요. 앵무새를 살아갔는데 앵무새를 딱 살렸더니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저로 이제 귀한 말씀으로 이제 일깨워주는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앵무새 2마리를 가가지고서 하나는 이제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앵무새를 키우고 권사님도 앵무새를 키웠는데, 이 권사님이 이 입에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집에 가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빨리 하나님 안 불러가시나,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살고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앵무새가 배운 게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서 앵무새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앵무새 좀 길러봐, 저 여행 갔다 올 동안 염려하지 마세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르던 앵무새들까지 그 권사님이 기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앵무새까지 2마리를 기르다가 급사했대야, 죽었대야. 왜 죽었나 했더니 이 권사님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권사님이 기르는 앵무새가 뭐라 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야. 왜 목사님이 뭐예요? 목사님 항상 평상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앵무새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죽겠네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죽었지 뭐.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야.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내 이 고통이 이렇게 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그 사명 감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은 들리는 그 목소리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이 은혜는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행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의롭다함을 얻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참으로 약속도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일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전적인 내 의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들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 나를 아버지 유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지장되는 것이라면 다 한 번에 끊어버리게 하시고 어디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하나 가려서 하나님의 강 가운데 하나님 돌아갔습니다. 주님 찾아가려 흥한 날 주간 성찰하여 주시옵소서. 신영원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강건함으로 한주한 눈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약하고 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리는 움직이며 바른 성령을 허리는 움직이며 하나님을 맞춰 들어가고 하나님 늘린 혈관을 자유하고 하나님 통증은 사라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기원하여서 한주한 승리하는 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한 장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 5분씩 하나님 앞에 3번 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날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 하루에 3번씩 5분씩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일하시고 행복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천국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열려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자기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는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업이 완성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와 믿고 누리고도 마음의 흥랑이 잔잔하리 세상을 가면 한걸없고 풍성한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래서 결단하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전주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좀 그런데 마음의 부담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하면 힘이 됩니다. 수요일 2시 다시금 전도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방청기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과 섭리하신 우리가 이뤄드리는 것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길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153 하루에 성경 한 장, 그 다음에 5분씩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래서 나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복된 교회, 방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6월 29일 날 제가 헌신예배 강사로 이제 정말 가장 큰 빛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증거될 수 있게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내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